복음 편지. 세 번째 만남.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구촌을 경악과 공포로 몰아넣는 자연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과 한반도에 불어 닥친 태풍은 인간의 무기력함과 비극을 재차 확인하게 했습니다. 2005년 여름 미국 본토에 상륙한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을 극도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9.11 테러 때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내고 미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꼽히는 카트리나의 피해로 재즈의 도시 뉴올리언스는 초토화됐으며 낭만적인 재즈 선율은 비명과 울부짖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가을 한국에 상륙한 태풍 나비도 남해안 일대와 울릉도에 큰 피해를 몰고 왔습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에 있어 크고 작은 자연재해는 끊이지 않았고 문명이 눈부시게 발달한 오늘날에도 인류는 나약한 방관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태풍이 불어닥치면 세계 최강대국의 문명도 바벨탑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듯이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언제 좌초될지 모르는 풍랑만난 이려편주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의 창조자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현실의 이익에 집착한 나머지 창조주의 작품을 우리의 편리대로 변형시키고 파괴해왔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류에게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여 죄와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창조물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인간의 이마에 땀이 흐르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타락한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통치 대상인 창조물을 오히려 숭배의 대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단은 우상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가로채고 인간을 재앙과 저주로 몰고 갔습니다. 이로 인해 행복해야 할 인간은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속에 신음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선행과 철학, 종교를 추구해보지만 그것은 외적인 변화에 불과하고 구원을 얻을 가치는 못 됩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원죄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영으로 계십니다. 영이심으로 육의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에게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에 제한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여 우상이며 그 속에 귀신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건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은 헛것을 본 것이며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시키는 것도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며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라 부르는데 이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만남은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그 생을 좌우합니다.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짐승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참으로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당신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어도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흑암의 세력이 꺼기고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둘째, 그런데 인간은 육신을 가졌기에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의 영은 육체 속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육체 속에 있을 때만, 즉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죽고 나면 구원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친히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을 담보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죄가 없고 그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운명에서 당신을 해방시킨 분이십니다. 즉, 원죄를 포함한 당신이 지은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고 해방시키신 참 왕이시며 지옥에서 천국으로 당신을 인도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죄와 사단, 지옥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으로 제사장, 왕, 선지자의 직책을 모두 합한 단어이다. 그는 제사장들과 왕들과 선지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영원히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이름이며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합니다. 예수는 신성과 인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는 메시아로, 신약에는 그리스도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같은 뜻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당신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당신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당신 속에 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면 당신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단의 권세는 영원히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넷째, 이제부터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당신 속에 거하시며 인도하셔서 날마다 성화시켜 가십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받을 때 성령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게 됩니다. 또한 죄를 해결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고 제목을 정하고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면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를 놓친 사단은 귀신을 시켜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믿음을 갖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이 생깁니다. 이때 자신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으세요. 또한 전도의 문이 열리며 다른 사람들이 볼 정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선행을 하지 말라는 말도 철학과 종교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원죄, 사단, 지옥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당신은 이제 모든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모든 문제는 다 응답의 과정이고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세요.